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또 이번 주일이면 종료주일이 되고 또 다음 주간은 한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저녁 예배 말씀도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보게 되니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물질이 다르게 사용되는 여러 경우들이 한 본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같은 물질이지만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드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나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그 때마다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 선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질은 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물질이 필요해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물질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얻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물질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물질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얻은 물질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도 사실은 쉬운 일 아닙니다. 헌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헌신이 물질의 헌신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물질적 헌신을 통해서 신앙적 성숙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함께 보면서 교훈 얻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의 일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때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입니다. 대제사장은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고 서기관들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또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아올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서 죄인들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또 서기관들이면은 율법의 교훈이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교훈이라는 것을 서기관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의논하기를 혹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6월절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때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을 죽여서 이들을 자극하게 된다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때는 피해서 죽이자라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도 자신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치졸하고 은밀한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를 피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흉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일 것이고 흉계는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고 거짓과 음모로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것도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정말로 나쁜 짓입니다. 누군가 시간과 물질을 이런 일에 쓴다면 시간과 물질을 가장 악하게 쓰는 것이고 자신의 귀한 것을 정말로 필요 없는 일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더럽고 악한 일에 합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맨 뒤에 있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것을 생각하면서 저들에게로 갔습니다. 유다가 저들에게 갔다는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유다가 눈치챘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저들에게 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가면서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돈 주머니를 맡았던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돈에 대하여서는 투명하고 욕심이 없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돈에 욕심이 났고 사탄이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와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 저들이 만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들은 서로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힘을 합하면 서로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맞바꾸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만남입니다. 저들의 만남의 중매 역할을 한 것이 돈과 예수님입니다. 저들이 돈과 예수님을 서로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여 예수님을 돈보다도 못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고, 재미있게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넘겨받고 돈을 주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돈보다도 더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대제사장들의 생각이 사실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돈에는 힘이 있어서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게 됩니다. 돈의 양심을 팔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쉽게 빠지고, 돈 때문에 신앙이 식어지는 것도 우습게 여기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돈이 그를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돈의 마음을 빼앗긴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눈에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돈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되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가 되는가 하는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돈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의 귀도 막히게 했습니다. 이처럼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돈을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돈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력이 있는 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이 돈도 무력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말하는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그가 과거에 나병에 걸렸다가 현재는 나은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법이 나병 환자는 이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그의 나병이 이제는 나았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인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식사하러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그때가 또 6월절 엿새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도 서로 좀 다르고 또 주인의 이름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이 향유의 값을 매기는 것까지도 값이 똑같을 만큼 아주 흡사합니다. 이 당시의 나드 향유는 시신에 발라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막는 아주 귀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몸에 나드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그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천하고 악한 죄인의 죽음으로 만들려고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존귀한 의인의 죽음으로 만들려고 자신의 값진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름다운 물질의 사용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인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어떤 사람들을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라며 비난을 했습니다. 저들은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면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라면서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당시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향유를 아직 죽지도 않은 분에게 붓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죽은 자를 위해서 쓰는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물질에 대한 고마움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물질은 산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물질을 쓴다면 그가 살아있을 때 써야 그 의미가 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보통 가정에서 상이 나게 되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가족이 세상 떠나는 일이 처음 겪는 일들이기 쉽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목사님 제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좋은 관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관의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집니다. 싼 것은 한 2,000불부터 시작해서 비싼 것은 2만 불이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볼 때는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이왕이면 좋은 것, 비싼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제일 싼 거 하면 괜히 부모님께 잘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테니까 제일 밑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쯤 하세요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고인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불효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해줍니다.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 관을 고른다 해도 절대로 그 관에 많은 돈을 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은 산 자를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려면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데는 몇만 불을 쓰든 아무리 많이 쓰든 사실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돈은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물질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아시고 너무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드 향을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그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무 때라도 원하면 도울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저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 아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아시고 이 여인의 향유를 붓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한 일에 귀한 일인가를 의미를 새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지며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억된다면 무엇이 기억될까요?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가 하는 것이 기억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긴 것이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신이 기억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과연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직분을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졌는가를 기억하실까요? 주님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며 섬겼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는가, 믿고 고백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가, 물질을 통해서도 정성을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돈을 쓴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합니다. 받은 사람은 기억하지를 못해도 돈을 쓴 사람은 잘 기억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면은 우리 안에 내가 물질을 사용한 그 주님, 내가 물질로 섬긴 주님이 내 안에 기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제일 귀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물질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지를 않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잘 벌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 내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 물질은 주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것이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 예배를 뒤로 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되 주님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고 물질을 통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물질을 사용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너무 필요한 것이어서 물질을 열심히 얻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하다가 왜 물질이 필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인데,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물질의 헌신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